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에서 고수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드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드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은 성령 시리즈 17번째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성령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지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한 메이저 언론에서 한 무당을 소개했습니다. 무당의 세계도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작두 대신 아메리카노, 돼지머리 대신 채식, 난 90년대 무당,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옛날 무당은 반말로 막 호통치면서 점을 봤는데 이제는 신방 대신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존댓말로 점을 봐준대요. 그리고 한복을 입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면바지 입고 점을 쳐준대요. 이분이 3년 전 인도에서 신이 몸에 들어오는 체험을 했대요. 신이 들어왔고 그 신이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어떤 황홀경을 경험했대요. 그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었대요. 근데 참 제 마음이 아픈 것은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분이 모태신앙이었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어떤 신적 경험, 어떤 영적 경험을 통해서 무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요 이렇게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왜 무당을 찾을까? 이 신세대 무당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한테 와서 묻는다고, 많이 묻는다고. 그러니까 묻기 위해서 무당을 찾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물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생사화복을 묻는 겁니다. 문제는 성령 사역을 접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 사역을 접근함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떤 사람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묻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꼭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위해서 묻기 위해서 무당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사역자를 찾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역자들은 무당과 같은 사역을 합니다. 자기의 생사화복을 위해서 물을 때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기도도 해주고 예언도 해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요 본질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라는 책을 2권 공부했는데 그 두 번째 책의 98페이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우리 신앙생활 중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까지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성령 공동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신자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령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신지 몰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의 역사가 무엇인지 잘 몰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리에 있다면 어쩌면 마치 어떤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개입과 성령의 활동으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이, 인간이 주도하는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 경향이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앙에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면 주체는 성령이어야 돼요. 근데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분에게 관심도 없으니까 인간이 주도하는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창세기부터 이런 신앙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그건 거짓 신앙이라고 말하거든요. 자기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17주 동안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성령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왜곡된 성령의 이해 혹은 자기 중심적인 어떤 감동이나 느낌, 어떤 신비한 현상에서 벗어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세계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성령의 지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성령의 지시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이 성경의 지시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라고 했는데, 이 새 번역 성경에서 성령의 지시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성령의 지시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자, 공동 번역을 보면 우리는 띠로에서 신자들을 만나 이래 동안 머물렀는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였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새 번역하고 똑같죠. 또 쉬운 성경, 우리는 두로에서 신자들을 만나 일주일을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 우리는 배에서 내리자 신도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한 주일을 지냈다. 그 신도들은 성령께서 이루신 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는 거기서 신자들을 만나 7일 동안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이르시는 대로 혹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의 번역에 따라 표현은 분명히 다르긴 해도 분명한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성령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르게 하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체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우리는요 성경과 상관없이 성령의 감동과 혹은 성령의 지시를 자신 내면의 어떤 깨달음과 그에 따른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100% 틀린 말은 아닌데요, 문제는 이 개인적인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어떤 현상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의 생각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또한 무엇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호하고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변화나 어떤 흔적이 없는 성령의 감동은 우리는 대부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이르실 때는 뭔가 내 내면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내 내면의 상태가 평소 다르지 않아, 그러면 나는 성령의 감동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거나 그리고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잖아요. 선택지가 있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선택지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나 응답으로 여기는 경향성이 되게 많다고요. 근데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 어느 쪽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굉장히 주관적.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성령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누가 기준이 되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현상이 있는 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냐? 어떤 현상이 있냐? 내 마음이 어떻게 끌리느냐?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체는 성령이셔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주체가 성령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현상일 때가 참 많다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기도하는데 자꾸 뭐가 이게 생각이 났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내 마음 가운데는 내 내면에 있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계셔요. 부부가 의사예요. 딸만 둘 있어요. 아들을 원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임신이 됐어요. 근데 그 남자 목사님, 근데요 그 임신한 그 사모님 의사인데 그 아내분도 의사인데 그분의 전공이 산부인과예요. 본인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남편이 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예민하거든요. 의사인데도. 그래서 진료를 봐주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요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래요. 의사 선생님. 그런 건 참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나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의될 게 뭐냐면 그분이 기도하는데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대요. 아들. 또 이분이 의사니까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요. 기도하는 사람, 어떤 기도 논장 같은 사람도 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도 논장이 굉장히 가까이 오면서 기도 내가 당신을 많이 해준다고 이제 막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아들이라고 했다고.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리고 여러분, 그 본인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초음파 안 해봤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아이가 나오는 날 그 기도 원장님은요, 뭐 자기 애도 아닌데요, 따라왔어요. 아기가 나왔어요. 딸 나왔게요, 아들 나왔게요. 할렐루야. 딸이 나왔어요. 딸이 좋은데 무슨 아들? 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혼란이에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 원장님도 하나님 아들 준다고 분명히 인도하심을 받았다는데 왜 딸이 나왔냐? 왜 딸이 나왔냐? 그럼 보세요. 이게 아들 나왔으면 그 전에 그들이 감동받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맞는 걸로 갔을 것인데, 아들이 안 나오고 딸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들이 감동받은 건 다 뭐예요?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라 주관적인 내면의 어떤 현상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성령이 주신 감동인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내면의 변화인지 분별이 어렵다고. 이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순간순간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순간순간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를 분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흘러가는 쪽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쪽이 성령의 감동이다라는 식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 혹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지시나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지시 혹은 성령의 감동은 신앙생활에서 간혹 경험되는 특별한 현상이나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왜요? 성령의 지시와 감동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주도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 뜻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은요, 어쩌다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의 지시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다가 아니고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성령님의 감동과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을 볼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지금 간곡히 만류하고 있어요. 간곡히 만류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간곡히 만류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 스승이야. 근데 그 스승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대.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이 있대, 환란이 있대. 그러면 제자단 입장에서 막아야 됩니까? 그냥 보내야 됩니까? 당연히 막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을 만류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리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 핍박이 있을 것이다, 투옥될 것이다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말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당황스러운 것은 바울도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성령으로 한쪽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고 똑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쪽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인데, 똑같이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지시인데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확인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이 성령에 매였다는 이 표현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명령에 따라,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로. 네. 지금 바울은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개인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강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안다.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알려주셨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네가 투옥될 수 있다. 투옥된다. 환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알려주셨대요. 왜 바울에게는 성령이 강력하게 감동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고 또 바울의 제자들은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령의 지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게 하셨는가? 자, 이런 걸 보면요,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어렵죠, 당황스럽죠. 그러면 바울을 이끄시는 성령과 제자들을 이끄시는 성령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바울이 틀렸던 제자들이 틀렸던 둘 중에 한쪽은 틀린 것인가? 뭔가요? 한쪽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성령 인도하심이 다른 겁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계시의 3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럼 계시의 3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지시하시고 이르시고 인도하시는 이 계시의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해석의 단계가 있어요. 해석의 단계. 그 계시를 해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계시를 적용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계시가 임한 거죠. 1단계 계시가 임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투옥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해석된 겁니다. 문제는 3번인 거죠. 적용이 문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제자들이 적용이 달랐다는 겁니다. 적용. 여러분,
한 번 더 볼게요. 또 사도행전 21장 10절 12절 보면 반복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0절.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로 하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이거 뭐냐면 이미 그 제자들을 떠나고요, 장소가 이동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유대에 내려와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을 듣고 그것 사람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어떻게 만류해요? 간곡히 또 만류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제자들을 바울은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의 사람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냐면 안 된다. 간곡히 만류합니다. 간곡히. 여기도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자, 계시가 이미 있어요. 해석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투옥돼요. 환란이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용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분명히 성령님 감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잘못되거나 적용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빗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건 분명한데,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건 분명한데, 성령이 감동하신 것도 분명한데,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도 분명한데, 해석이 잘못되면, 적용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 지금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만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그 사도행전 20장에 했던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있거든요. 우리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다 읽어드릴게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혼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간곡히 만류가 있고, 바울은 또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 안다. 결박당할 거 안다. 투옥당할 거 안다. 환난당할 거 안다. 하지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곧 자신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것 자체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과정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는 무엇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 바울과 제자들 그리고 아가보, 그들이 받은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지시는 그리고 해석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적용이 달랐습니다. 적용.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바울의 제자들과 아가보는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았어요. 바르게 해석했어요.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 적용한 거죠? 누구를 위해 적용했어요? 바울을 위해 적용했어요. 바울을 위해서. 근데 보세요. 바울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투옥받고 환난받고 하는 건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에요? 자기 자신의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감동과 지시를 누구를 위해 적용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적용합니다. 제가 성령의 감동과 지시는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요, 뭔가 감동이 있었어. 그럼 주셨으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해석도 잘했어.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번에 있어요. 적용. 이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긴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 적용할 것이냐? 나를 위한 적용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적용이냐를 보셔야 돼요. 지금 바울의 제자들과 이 아가보,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하는데 그 적용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본 게 아니에요. 누굴 본 거예요? 바울과 자기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왜곡돼요. 성령의 지시는 왜곡돼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게 자기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적용할 때,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적용할 때 뭘로 적용했냐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으로 적용했어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아들이냐 딸이냐, 이건 누구를 위한 적용입니까? 나잖아요. 우린 대부분 어떤 감동이 왔다 안 왔다 와도 대부분이 접근하는 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사실 이 감동, 지시, 은사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자기를 위해 접근해. 그럼 왜곡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의 뜻을 위해서 감동하시고 지시하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동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감동하세요. 성령은 복음을 위해 감동하세요. 아멘. 그러면 한편으로 좀 쉬워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이게 나를 위한 감동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감동인지 분별하시면 돼요. 분별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면요, 그건 거의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감동이에요. 근데 지금 나를 위해서 묻는 거라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찾고 있는 거라면, 나를 위해 찾다가 어떤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어떤 기울어짐이 있을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그거 따라가면 그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제자들이 또 아가보가 우리가 그들을 향해 당신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말할 수 없죠. 그들이 잘못하는 게 뭡니까? 잘못하는 거 없어요. 바울을 위한 거예요. 바울을 위했어요. 바울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는 자리에서는요, 그게 불법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죄로 드러나지 않아요. 도리어 아름답게 보여요. 바울이 울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당신이 투옥됩니다. 올라가면 당신이 잡힙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 모습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 그만 울어라. 나를 위해 그만 울어라. 성령의 지시와 감동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어지고 교회를 위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각 도시마다 내가 올라가면 뭐예요? 투옥당하고 갇히고 환난 당할 것을 내가 알았어. 그러면 마음이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안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자다가 꿈만 좀 이상해도요, 다음날 얼굴이 낯빛이 어두워요. 꿈만 좀 이상해도 개꿈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어떤 내면의 상태 때문에도요, 우리가 많이 요동치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어떤 줄 아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를 확인받고 싶어요. 아까 그 무당이잖아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옛날에 점 봤는데 너는 남자 잡아먹는 여자라고 그런 점을 봤는데 그게 맞냐고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사역 이런 데 많이 하는 데 가보면요, 이 사람한테 한번 기도받고 뭐 하는지 아세요? 확인을 딴 데 가서 한번 더 합니다. 똑같이 나오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결국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했지만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면요, 이제 시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었어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면 올라가지 말래요. 왜? 투옥당한다고, 혼란당한다. 그게 맞았구나. 나한테도 있었는데 맞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만류해요. 또 누군가가 말합니다. 당신 올라가면 투옥당합니다. 혼란을 당합니다. 올라가지 않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고 이게 반복되고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나를 막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상금하면서 안 올라갈 겁니다. 나를 막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해석과 적용의 부분에, 특별히 이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석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적용은 뭐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선택하는 거거든요. 해석까지는 분명히 맞아도요, 적용이 틀려버리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어떤 영적인 감동이나 현상 이런 건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있고 세상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인간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져서 그런지 몰라도요, 창의성이 있고요, 어떤 영감이라는 걸 받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아이디어라고도 얘기하고 그걸 창의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뭔가 번뜩 나오는 거죠. 번뜩하는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우리는요, 성령으로 인용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다른 종교 안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영감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 중심적이냐는 거예요. 다양한 영감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 영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죠? 그러면 뭐가 진짜냐? 적용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적용에 있어서. 지금 바울은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어렵게 하는 적용을 합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적용을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르심이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부르심이기에, 자신의 사명이기에 알지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바울의 제자들과 아가보 이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적용을 배우는 겁니다. 아, 우리가 바로 계시를 받았지만, 해석도 올바랐지만 우리의 적용이 아니라
바울의 적용이 옳은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고요. 우리 또한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무당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찾아갑니다. 또 성령이 감동하셔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으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참다운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참다운 성령의 감동, 참다운 성령의 지시, 참다운 성령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복음인 것을,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게 합니다. 목사님 사회 세계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큰 교회 가는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작은 교회로 가는 하나님의 뜻은 없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는, 성령의 감동은 자기의 유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감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꿈꿨다, 환상을 봤다, 이런저런 감동이 있다, 이런저런 그림을 봤다, 또 미래가 예측된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감동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 성령님의 참된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니, 보여줬는데 지 맘대로 해석하고 적용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려줬는데 지 맘대로 자기를 위해 적용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봤다, 들었다, 느꼈다, 이런 게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적용될 때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적용되지 않고 그냥 지극히 자기적인 감정과 내면의 변화로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 신기한 현상을 자랑만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내가 뭐 봤다 들었다, 이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 중에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특별해 보이죠. 문제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본캐, 부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본캐는 뭐냐면 본 캐릭터라는 말이고, 부캐는 부 캐릭터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연예인 유재석의 본캐는 개그맨인데, 유재석, 그러니까 연예인 유재석의 이제 부캐는 가수이기도 한 거죠. 본캐가 개그맨이고 부수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본캐고요, 출애굽, 홍해, 광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부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출애굽했다, 홍해를 지났다, 광야를 지났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소유 삼기 위해서 출애굽도 시킨 것이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이고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하신 거거든요. 이거 다 이루었는데 내가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아,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캐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난 주일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눴는데, 성령의 은사의 본캐는 뭐냐면 현상이 아닙니다.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고, 지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게 성령의 은사의 본캐입니다. 나는 예언하는데 넌 뭐하냐, 넌 신유냐, 이거 갖고 싸우는 게 본캐가 아닙니다. 니께 더 낫냐, 내게 더 낫냐, 이거 싸우고 갈등하는 게 본캐가 아닙니다. 뭔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섬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본캐입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성령의 감동에 있어서 본캐는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의 본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거짓 신앙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아무리 옳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은혜가 돼도 자기를 위해 접근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복음이 틀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틀린 겁니다. 은혜되는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틀린 겁니다. 은사가 틀린 게 아니고요. 그분이 틀린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틀린 게 아니고요. 그분이 틀린 겁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니까. 성령의 감동은 철저하게 나를 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복음을 위한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빙자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면, 자기의 만족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이유와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경이 주어지는 것 같은 특별한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성령의 인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계시, 완전한 계시로 임한 그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뭐 체크는 안 하지만 말씀 앞에 있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읽으세요. 그러면 그게 도전이 되고, 그래 내가 움직이고 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교회에서는 말씀 앞에 있어라 묵상을 하는데 꿈쩍도 안 해. 지금 성령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성령과 상관이 없는데 왜 신앙생활 할까?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나의 종교가 기독교가 된 거지, 생명이 아닌 거죠. 주님이. 성령의 참된 역사는 완전한 계시로 주신 그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의 귀함을 알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삶으로, 또 복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성령에 감동하면 뭔가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아멘. 느낌이 있냐 느낌이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말씀의 통치 아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또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게 성령의 감동이고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아멘.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른 성령의 감동과 지시가 우리 가운데 실제 되어져서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중립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참된 성령의 감동과 지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감동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충고하시면서 우리를 빚으시면서 또 우리를 감동케 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십자가 앞으로 늘 인도해 가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늘 나는 죄인이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꽂힌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먹는 게 꽂히면 반드시 먹어야 돼. 어떤 사람 뭐가 꽂히면 반드시 사야 돼.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시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로 또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 꽂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적용하고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목숨도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의 목숨과 나의 생명이 하나님 중립적인 삶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감동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